이 시간 6.25 전쟁이 갖는 의미, 6.25 전쟁이 갖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우리 나라가 선지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했던 재난을 보통 두 가지로 꼽으라 하면 임진왜란과 6.25 전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에 나라를 세운 이후에 단군 이후에 거의 천여 번의 침략을 외침을 받았다 하는데 가장 길고 심각한 피해가 바로 임진왜란과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3주년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도대체 어떤 전쟁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신앙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6.25 전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8일 정오에 휴전협정을 맺어서 잠시 멈춘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6.25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또 6.25 전쟁이 단순하게 우리 한 민족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6.25 전쟁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단순한 한반도의 전쟁이 아닙니다. 6.25 전쟁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혹자는 전쟁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평화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일 우리가 북한의 남침에 평화를 선택해 항복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대신에 김씨 왕조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6.25 전쟁은 비극이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꼭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승만 박사로부터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승만은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 입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청년 이승만의 부모님들이 기독교 학교에 혹시 아들이 들어가서 서양 귀신의 신앙을 믿게 될까 봐 염려가 되어서 영어를 배우고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거부한다라는 서약을 받고 그리고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가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기독교 신앙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눈뜨게 된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왕이 아는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 이론을 듣고 그의 생각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나라를 이 한반도에도 세우면 좋겠다, 우리 민족도 그런 나라를 세우면 좋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청년 이승만은 독립협회를 조직하여서 독립협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다니면서 민주주의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고정으로 왕정을 끝내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거하여서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자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의 염원대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전쟁이 아니고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대표하여서 싸운 그런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살펴보려면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났지만 국제전쟁이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 16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16개국과 대한민국 17개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요. 반대로 북한은 소련과 중공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 소련,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이 되어서 참여한 국제 전쟁인 것입니다. 또한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 동족 간 일어난 전쟁이지만 이데올로기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념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민주주의 간 이념 대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북한과 남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25 전쟁은 무신론과 유신론의 전쟁이었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와 유신론 기독교 가치가 부딪히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은 그러므로 단순하게 한반도의 전쟁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분명히 한반도의 남북 간의 전쟁이었지만 국제적으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이었고 신앙적으로는 무신론과 유신론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은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그 초반에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서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기적의 역사였다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6.25 전쟁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건국된 대한민국이 12월에 파리에서 있었던 유엔 총회에 국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일이 필요하였습니다. 국가로 인정을 받아야 유엔 그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이승만 정부에서는 유엔의 승인을 위해서 단장을 장면 박사로 하여서 대표단을 파리에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정부 국가 승인을 상전될 때마다 소련 대표가 반대하여서 계속 무산되었습니다. 폐막 하루 전인 1948년 12월 11일 밤 우리 장면 대표를 중심으로 대표단 전체가 파리 시내의 한 교회를 찾아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되어지고 나라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2일 폐막일, 폐막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 승인에 대한 안이 다시 한번 상정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또 방해를 하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신스키가 발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그의 목이 잠기고 현기증이 일어나서 그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앰뷸런스를 부르게 되고 응급실에 실려 응급실에 가게 돼 병원에 앰뷸런스 실려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장례가 소란한데 사회자가 수습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찬반 가부를 소련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물으니 48개 국가가 찬성하고 7개 국가가 반대하여서 대한민국이 정부로 국가로 승인되어지고 유엔 소속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일이 있은 후 불과 1년 반 뒤에 북한이 소련의 이 탱크 수 242대 소련이 제공한 이 탱크를 앞세워 남침하였을 때에 유엔 가입 국가였기 때문에 유엔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도와주자 하여서 결의하여 결국은 16개국이 참전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만일에 대한민국이 국가로 인정받지 않았다면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회원도 아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대한민국을 도우려고 결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미국이 돕자고 해도 미국 혼자는 도울 수 있지만 유엔국이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갑자기 목이 잠기고 현기증이 일어나 쓰러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기적의 역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유엔 16개 국가가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파송하게 된 것, 이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유엔이 한 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을 하려면 유엔 총회의 공식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유엔 총회 공식 결의는요, 꼭 그 전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는 5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고, 이 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다 찬성을 해야 참전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5개 나라는 어느 나라냐?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지금의 이 중공의 이 나라가 아니에요. 모택동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었고, 그때에는 장개석 주석이 다스리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반대 안 하겠죠. 누가 반대해요? 소련이 반대하겠죠. 이때 소련이 반대하는데, 문제는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소련 대표 말리크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련 대표가 참석 안 하니까 나머지 4개 나라가 참석하여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그래서 유엔에 상정되어져서 16개국이 군대를 보내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말리크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가?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말리크의 걸음을 막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연속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6.25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산화되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입니다. 6.25는 1950년부터 3년 1개월간 치러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에요, 전쟁사 가운데 6.25 전쟁에 가장 많은 나라가 참전한 세계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17개 나라, 공산주의 진영에서 3개 나라, 그래 전체 20개 나라가 전쟁한, 가장 많은 나라가 참전한 세계 전쟁이었습니다. 사상자가 400만 명이나 되는 세계 전쟁사의 4번째로 피해가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산주의 세계화가 저지되어진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지켜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은혜가 있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6.25 전쟁하면 비극, 물론 비극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종전이 되지 않은 휴전, 정전 상태입니다. 국민 다수가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까 전쟁 중이라는 사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북한은 늘 평화의 손을 앞에서 내밀면서 뒤로는 끊임없이 적화 통일을 위한 무력 시위, 무력 도발을 끊임없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간첩단이 당시의 대통령
박정희를 암살하기 위하여서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내려왔던 사건입니다. 1976년 6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주장 관철을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도끼로 30여 명의 북한 군인들이 나무를 베고 있는 유엔군을 공격을 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군 장교 2명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한국군 장교 2명, 사병 1명, 미군 장교 사병 4명 이렇게가 심각하게 다친 그런 사건입니다.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 전두환 대통령이 동남아 6개국 순방의 첫 번째 버마 아웅산 거기 가게 되는데 아웅산 묘소에 폭탄이 터져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의 친필 지령으로 북한의 정찰국 특공대원 진모소자 강민철 대위, 신기철 대위가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희 상공부 장관, 서상철 동장부 장관, 합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우리나라 중요한 핵심 인물 17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15명이 부상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은 이때 우리나라 정체 전부가 휘청할 뻔한 거예요. 만일 이때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냥 적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발 칼 858편 보잉 707기 폭파.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칼기를 폭파해서 탑승객 115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연평대 인근 해상에 북한군이 도발하여서 한국군 해군 7명이 부상하고 고속적인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냥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공격을 한 거예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백령도 인근 해상 해군 초계함 1299톤급 천안함을 북한 잠수정이 어뢰를 쏴서 폭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승무원 104명 중 58명은 구조됐는데 40명은 사망했고요. 6명이 실종됐습니다. 6명도 죽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몰래 와서 미사일을 쏘고 간 거예요. 1910년 11월 23일 연평도 민간인 포격. 북한이 대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우리 민간인 지역을 포격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하였습니다. 그냥 평안히 있는 민간 지역에 폭탄을 쏜 거예요.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연평대북은 북한군 서해함 제8전단 7편대 경비정 등산곳 684호가 85mm 전차포를 선제 포격해서 우리 참수리 357호가 주갑판 상부에 122발, 하부에 136발을 맞고 그냥 격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6명 전사, 18명 부상, 4명만 생존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그냥 쏜 거예요. 이외에도 1953년부터 1980년까지 그 이후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북한 간첩이 발각된 횟수가 5,500회, 1.7일당 1명의 간첩이 발각되었고 한국군과 경찰에 붙잡히거나 사살된 북한 공착원 무장 공비가 2,973명, 3.3일당 1명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계속해서 적화 통일, 공산화를 이 남한에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씁니다. 이외에도
발견된 4개의 땅굴, 수많은 납치, 납북, 포격,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뭐 미사일, 핵실험 이런 건 다 빼고요. 그런데 도발할 때마다 항상 앞으로는 뭐 대화하자고 그러고서 뒤에서는 도발을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큰 것만 얘기했는데 제가 이게 쭉 찾아보니까요, 수천 건이 넘어요. 이런 작은 것들을 다 두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반도를 남지만 북한을 도와서 팔로군을 파견하여서 우리나라를 침공하였던 중공, 북한을 도와서 탱크를 제공해 주어서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소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북한은 지금도 기회만 되면 언제나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눈을 부르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다면 언제 공산화될지 모를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가 끊임없이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호시탐탐 노릴 때 그들이 기회가 되어서 공격하면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대한민국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25 73주년을 맞이하여서 73년에 6.25가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졌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여서 6.25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성찬식이 있지요. 성찬식에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 부족함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